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 속죄제를 위한 이 붉은 송아지를 태운 제물, 즉 정결하게 하는 물의 제조에 이어서 오늘은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시를 율법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죽음에 접촉한 사람이나 이 물건은 어제 본문에서 만들었던 이 정결케 하는 제물로 씻고 이 뿌리라는 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정결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믿음을 가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1장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사람의 시체를 만지게 된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몸을 씻어야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 부정한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도 이 정결의식을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여러분. 예, 성경에서는 죽음을 죄와 관련하여 말하고 또 죄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으므로 그 죽음과 접촉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죽음을 접하게 된다는 것은 죄와 접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죽음을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14절에서 16절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장막이나 집안에서 가족이 죽었을 때에도 위의 정결법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대에서는 그 장막에서 자신의 가족의 그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시체를 주로 만지게 되는 것은 가족이죠.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또 그 가족의 일원이 죽었을 때 그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에 손을 대게 되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어서 정결케 하는 제물로 그것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거나 심지어 뚜껑을 덮지 않고 열어놓은 그릇도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부정함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되는 이 극단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고 고통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는 인류의 그 저주의 시작이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들의 죄가 고통과 죽음의 그 결과를 낳게 한 거죠.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심판의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셨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사망 권세로부터 영원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권세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간에게,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겐 부활 소망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시티미션 교회 성도 모두가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죽음이 없는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구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서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그 부정한 자를 위해서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 불사른 죄를 섞은 물을 우슬초로 찍어서 장막과 모든 기구와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의 뼈라 살이 난 사람의 시체나 무덤을 만진 그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뿌리라고 했습니다. 우슬초에 그 물에 죄를 섞은 그 물,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물을 찍어서 우슬초로 이렇게 찍어서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부정함을 접촉한 사람과 그 물건을 접촉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이 물을 뿌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이것에 뿌리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을 예표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에서 22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1절부터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과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렸지만요,
여전히 죄에 머물러 살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던 그 정결케 하는 그 잿물이 그들을 죄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러한 죄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고 수많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또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결국 하나님은 내가 그 제사를 받기 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가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제사밖에 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여러분 얼마든지 제사를 드리고 또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 같은 중직을 맡고 많은 11조와 감사헌금, 봉사와 헌신을 하는 사람은 참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이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양심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모두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 싫으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구약이나 오늘의 시대나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 보혈을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그것을 아는 일에 우리가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믿음이 되어서 실제로 복음을 살아가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지식을 아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이 일치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복음의 지식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사라지게 되면 그 복음이 살아서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종교 행위로 믿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머리에 뿌려진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사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청년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해서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이 시대 청년들이 진짜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이에요. 진실한 관계, 이 진정성 있는 관계, 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것이 이 현대 이 시대의 청년들이 진짜 교회에 바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의 청년들은 영적인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어둡고 악한 시대에 그들이 나갈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 그 홍대나 신촌에서 정말 망하지 않는 영업 중에 하나가 타로점을 보는 것이라고 그래요. 예,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다른 그 업종은 다 망해도 타로점을 보는 그 영업점은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정말 미래를 알고 싶고 어떤 신적인 그러한 존재를 의지해서 그들의 삶을, 미래를 알고 싶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현대 시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 영적인 것을 바라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그 설문의 결과가 청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은 본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맛있는 밥과 친절과 어떠한 그 인간적인 관계를 원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교회에 몸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참 쉬운 겁니다. 이것은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재력과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진짜 교회의 본질을 원하고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본질을 확보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그 마음의 핏부림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정말 가슴으로 누리고 또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고스란히 그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정말 그들에게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는지, 이 교회의 본질에 우리는 함께 세워나가서 이 교회에 오는 영혼들이 그 사랑을 정말 받을 수 있게끔 우리는 도와주고 있는지 그 본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이 머리로 아는 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 있는지,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오늘 이 아침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